싶은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서부터는 예수님이 본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더욱더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일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일, 즉 생명의 일을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 두 번째, 온전한 대리자. 세 번째, 생명. 네 번째, 권한입니다. 이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까지 안식일날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사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본인의 친아버지라 말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스크러치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안식일 기준에 대한 논쟁은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선포였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은 동등함을 강조한 것이 아닌 안식일에 일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 즉 절대적인 대리자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날 생명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죽음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동참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로 정죄함으로 죽음의 일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대리자입니다. 19절과 20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더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대리자로 보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21절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왔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심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들에게는 은혜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키워드는 권한입니다. 27절서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서부터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은혜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심으로 그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